주일 연념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함을 함께 찬양하시므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 우리 이제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함. 하나님 소망은 물려니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도 양치던 목자들 아들의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하나님 목자들의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생각을 주께로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가실래.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가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하나님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가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받으리.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는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짐을 우리 절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 기도 되었고 나의 한숨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눈빛밤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따스함으로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에 없었던 코로나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과 공고한 일이 많으며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쌓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더욱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아픔과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과 그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하며 건강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아벨의 제사입니까? 아니면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진실된 찬양과 통회하는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2020년 12월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옵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목표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더 잘 되며 나의 삶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물질과 시간을 사용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은 무엇을 했는지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열심히 살았다, 고생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너가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시면 너무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웃과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적극적으로 흘려보내지 않았었던 욕심 많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헌신과 죽음을 결단하며 지켜낸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은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그 시간에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3가지 선물을 드린 동방 박사들의 예배를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과 나의 달란트와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그것을 못 받고 나아가는 새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날마다 삶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새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하게 정영찬 목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이죠. 성탄 예배가 있는데 성탄 예배도 이제 오전 11시 30분에 실시간 영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직회 공동회 은퇴식은 2021년 1월로 연결합니다. 이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헌금은 교회 헌금 통장이나 사무실 헌금함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 계좌로다가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사무실에 언제든지 와서 헌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와 사무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정부에서 권고하는 이 방역수칙 잘 지켜서 우리가 서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만독대행진에 참석한 우리 곽순자군 목원님, 이재순 목원님, 이경남 목원님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을 보시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송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합독하는데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 700~800년 전에 아주 집중적으로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아기의 모습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아기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 아기로 오시는데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뭐냐?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기지만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 묘사 사람들의 어떤 지혜를 초월하는 능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 평화로 우리를 다스릴 그런 왕이시다. 이렇게 이사야는 한 아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가 어디라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오실 거라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뭐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 사람과 틀리게 그분은 본래부터 상고에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탄생할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이 뭐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밝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서 오셔서 하실 일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했어요. 또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문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마치 이사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는 것처럼 700년 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일생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700년 전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이방인 박사들도 예수님의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아기를 축하하고 경배한 사람은 몇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와서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몇 달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몇 달 뒤에 동방 박사는 오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어서 들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거예요. 자,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형편이 넉넉지 못해요. 이렇게 밤새워서 양떼를 돌봐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과중한 세금을 내야 됐고 그래서 목자들의 삶은 뭐예요? 고달픈 삶이었어요. 근데 이런 목자들에게 어느 날 밤 놀라운 일이 목격되게 됩니다. 이 목자들이 어느 날 밤에 놀라운 일을 목격했는데 그게 뭔가? 2장 8절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을 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주의 사자가 천사가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를 실제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사를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랐겠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들려주는 말씀이야.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을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냐 하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기쁨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러 찾아라. 바로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다. 표적이다. 이 목자들은 너무 놀라서 얼이 빠졌어요. 근데 천사들이 이런 탄생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려줬는데 놀라운 것은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이 선포되자마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콘서트가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2장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즉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 콘서트의 주제가 뭐냐? 공연 주제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공연의 주제였어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이 공연은 저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나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나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같은 세계적인 교향악단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공연이 펼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 시간에 비발디의 합창곡 글로리아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합창을 마치 천사들이 지금 합창한다고 천군 천사들이 합창한다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들판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라이브 콘서트를 직접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누구만을? 목자들만을 위해서. 그것도 많은 관객도 아니에요. 목자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라이브 콘서트를 직접 열어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목자들이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거기 참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VIP로다가 초청해서 공연에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런 공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그래서 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놀라운 공연에 참석을 했는데 이 목자들이 이런 공연에 참석해주고 또 천사들이 들려준 말씀을 듣고 이 합창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볼까요? 2장 15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일을 보자. 이 목자들은 콘서트를 보고 듣고 감동받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감동으로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되어진가 확인하러 가보자. 그리고 가서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무슨 행사하고 굉장하고 그거로 끝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요 목자들은요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양떼를 두고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양떼를 두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결단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맛보면요,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6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서. 아마 누가 옆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봤다면 이 정신 나갔나? 양떼는 어떻게 하고 손은 누가 키우고 흥분 가라앉혀야지 충고했을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은요, 단지 기분이 업돼서 가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단할 때 내 기분이 업돼서 결정하는 거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가자, 하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요, 주님이 주신 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요,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 153 기도를 하자고 하느냐? 153 기도를 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153 기도할 때 내 소원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항상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 목자들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누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행동이 변화됩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가장 중요한 양떼를 놔두고 약이 예수님 향해서 즉시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보니까 그 현장은 확연히 다른 느낌이어서 지금 본 느낌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천사들의 말을 듣고 천군 천사들의 찬양, 이 콘서트를 들을 때는 말이죠, 감동의 도가니였는데 막상 양떼를 놔두고 달려가서 눈으로 보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목자들이 만난 그 아기와 마리아와 요셉,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후광이 번쩍이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그 옷차림이 촌스럽고 얼마나 초라하고 미천한지. 아기의 모습도 보니까 뭐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뭐 변변한 게 갖춰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기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경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실제로 나가서 사는 세상은요, 확연히 달라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실제로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확연히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내게 부딪히는 상황들을 바라볼 때 거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 인간적으로 볼 땐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거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다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볼까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여기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얘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다 놀랍게 여겼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걸 말씀을 다 마음에 받아갖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으면 다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건 이건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은 더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기 예수를 보고 믿게 되는 거, 이게 기적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직접 목자들이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보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2000년 후에 지금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보기라도 했지, 눈으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거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더 무엇인들 더 주지 않겠는가? 이거 확실히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누구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대상이 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돼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은 것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부르짖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이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나의 구원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태도가 중요해요. 헤롯 왕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처럼 무관심한 태도로 대해서도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무관심한 태도가 더 문제예요. 이용해서도 안 되지만 무관심한 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빨리 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늘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빨리 가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지 떨어지면 순종하겠다는 자세, 이것을 우리가 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 크리스마스의 감격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계속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 20절을 볼까요? 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인데 이게 왜 이렇게 딴 게 나왔습니까? 거기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보고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보고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경험한 첫 은혜, 첫사랑, 첫 결단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계속 그 은혜가 계속됐던 건 뭐냐? 돌아가서도 한번 경험한 첫 은혜, 첫사랑, 첫 결단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간 게 된 거예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돌아가서 다시 살아내야 될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여러분, 목자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살아야 될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여전히 천대받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목자들이 얘기한다고 누가 듣지도 않을 거예요. 시시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누가 듣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을 보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목자들의 삶의 원동력은 뭐냐?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을 돌리는 데서 그들은 모든 것이 삶의 원동력이 시작이 됐어요. 아니, 자신들만을 위한 천군 천사들의 콘서트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직접 목격하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하셨던 그 첫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니까 자기들에게 어떤 어려운 현실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세우고 살아야 돼요. 지난날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첫 은혜, 첫사랑,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는 계속 캐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거기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시 세워보고 감사한 것들을 세워보고 지난날 베풀어 준 은혜를 지켜보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삶이 고단하십니까? 낙심이 됩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실망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다른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정도로 그런 큰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떤 가치냐?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가졌어요. 예수님의 만큼의 가치. 우리 보통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비록 내 삶이 고단하고 외롭고 막막할지라도 이제는 어떤 세상적인 거 의존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비록 내가 부르는 찬송이 박자나 음정이 좀 맞지 않을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귀중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려고 하세요. 생기가 넘칠 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난 은혜를 자꾸 되새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빨리 가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경험한 주님과의 첫 만남, 첫사랑으로 고달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용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나라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꾸준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다시 높게 절하세. 그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다시 높게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주의 얼굴 내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다시 높게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다시 높게 절하세.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누구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우주적 사건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과 첫사랑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기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